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 이렇게 쓰여진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늘 그곳에 함께 계시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늘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 관계에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인하는 이름이 야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너 있는 곳에 내 이름도 두겠다고 하는 그 언약으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여호와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까지 엘리후를 비롯해서 혹은 다른 3명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냥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또 권세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와 관계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관계가 있을 때에 여호와라고 했고요. 지금 욥에게 여호와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욥과 하나님이 관계되어 있어요. 계약으로 묶여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 적 떨쳐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에서 바라보면 저기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떠한 욥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너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욥이 어떻게 했느냐면 어떠한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지키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침묵한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은 사실은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곧 욥과 언약으로 맺어지고 함께 되어진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목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앞으로도 언약의 백성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욥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십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혹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 이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불러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관계에서의 온전한 이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 여기 욥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엘샤다이라고 이야기하는, 다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뭐예요? 그냥 관계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친구들도 엘리후도 하나님을 다 객관적인 하나님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 누구예요? 정작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로 욥이었던 거예요. 욥.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논쟁 가운데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욥과 언약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욥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이것도 중요해요. 1장과 2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욥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욥에 관하여. 사단과 이야기할 때에도 어떻게 하느냐면 욥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욥이 이렇다 저렇다, 사단이 욥이 이렇다 저렇다, 그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욥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이제 본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욥에게 친히 직접 말씀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에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욥과 관계되어지고 욥에게 나타나 주시고 욥에게 붙들어 주시고 맺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실은 1절 하나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욥에게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왠지 아세요? 2절로부터 계속되어지는 4절로부터 계속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39장 40장에 이르러까지 계속되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계속되어지는 질문 가운데 결론이 뭐냐 하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능력을 아느냐? 내가 나의 지혜를 아느냐? 내가 나의 권능을 아느냐? 내가 나의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아느냐?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내가 나를 아느냐 이렇게 질문했지만 그 질문 가운데에는 결국은 욥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욥이 깨달아 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주를 지으시고 질서를 정연하게 만드시고 세심하게 살펴보시는 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욥은 누구에 대해서도 깨달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면 클수록 나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를 욥이 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전능하신 존재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고생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옆에 앉아서 함께 드론드론 이야기를 해줍니다. 드론드론. 보니까 뭐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특별히 일하는 게 없어요. 심심해서 지나가다가 제가 있는 걸 보고 와서 그냥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또 한 번 어떤 경험이냐면 똑같은 경험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누구냐 하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들은 뭐에 대해서 황송하고 더 감사하고 더 대단하게 생각할까요? 누가 시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그냥 나그네가 나에게 시간 보내준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다고 하면 아마 가문의 대대에 기록할지도 몰라요. 보는 사람들마다 다 소문을 내고 야 아무아무개 대통령이 나랑 1시간이나 내 얘기를 들어주고 있었더라. 이래가면서 자랑할지도 몰라요.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도 나와 함께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면 그건 뭐예요? 때로는 감격이고 때로는 기쁨이고 때로는 주체할 수 없는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만나주셨다, 응답해주셨다, 함께해주셨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동과 기쁨과 은혜는 그 대상이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부터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욥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욥이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를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나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는 그분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제서야 나를 아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정말로 막말하고 다녔어요. 막말하고. 뭐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너를 위해 죽었다고
CCC에서 훈련받는 분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나보고 회개하라고 막 너 죽을 죄이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진짜 별로 죄진 게 없었어요.